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조리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조리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그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릴 시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율법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해야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내 이웃들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 집을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 멀거나 그러면 끌고 집에 와서 형제가 찾기까지 두었다가 그 다음에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소나 양뿐만 아니라 의복과 모든 다른 것들,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서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도와야 합니까?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도움의 범위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의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를 동반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동반해야 되는 것이고 수고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려면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수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려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형제의 안전에 대한 배려까지 해야 한다.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의지와 수고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한 의지와 그리고 수고와 배려가 있는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성의 옷을 입기 좋아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입니다. 이건 이방신의 숭배와도 관련이 있지만 동성애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체로서 남녀가 동등하게 그렇게 지음받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성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분명한 거죠. 이미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게 된다. 허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일입니다. 그것을 흉내조차 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엄연한 성적인 분별이 있는 것인데 그것마저 다 허물려고 하는 시도를
오늘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나무를 함께 거기에 섞어서 그렇게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애굽의 풍습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벽화에 보게 되면 그렇게 넓은 땅에 여러 가지 나무를 함께 섞어서 심은 그런 그림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풍성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거룩함은 구별이고 분별이죠.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섞어 놓은 그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 자체로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섞여 있는 모습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시작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시작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뭔가를 섞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함께 멍에를 메어서 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소와 나귀. 힘이 센 짐승과 약한 짐승을 함께 묶어서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게 그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구별과 분별입니다. 섞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조차,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조차 뭔가가 섞여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배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실용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 짜게 되면 옷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실이기 때문에 당기는 힘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서 옷을 짓고 옷을 입고 옷을 유지해 가는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역시 무언가가 섞이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섞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가 섞여 있지 않도록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거죠. 거룩함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분별과 구별입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수들이 섞여 있고, 그리고 함께 동물들이 섞여서 밭을 갈고, 그리고 실들이 서로 섞여 있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죠. 외형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외적인 측면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에 다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겉만 그럴듯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겉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내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겉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는 건 성경인 외적인 모습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단정하라는 말씀을 신약에서는 수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정해야 한다. 그 겉모습이 단정해야,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감독과 집사의 조건으로 아예 성경은 그렇게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한다. 그 사람의 겉모습도 중요한 겁니다.
외적인 증거들이죠. 겉모습의 구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뚜렷한 겁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고 뚜렷한 것임과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도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뚜렷하고 분명한 모습이 그에게 드러나는 것도 거룩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묻어나는 거죠. 내 안에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인위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비밀스럽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 자신을 인위적으로 겉모양을 꾸며서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인 겁니다. 너무 우리 자신을 비밀스럽게 다 꽁꽁 싸서 아무것도 내게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 냄새도 나지 않고 아무 빛깔도 나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거룩한 삶과는 조금 다른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적절하게 우리 자신이 여러분 드러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겉모습을 통해서 적절하게 드러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잘 드러내셨습니다. 명백하셨어요. 뚜렷하셨죠.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건 아니기도 합니다.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적절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투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의 겉모습과 내 모든 언행과 내 모든 삶에서 구별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섞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서조차도 두 개의 옷감으로 짜여진 옷들을 거부할 정도로 그들은 분별되고 구별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구별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냄새와 아무런 빛깔이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핑계 삼고 그 모든 것들을 벽 삼아 내 자신을 감추고 숨기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의 겉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바라는 그런 신앙과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 됨이 그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수고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아무도 다른 사람의 일에 많은 관심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튀르키예 땅에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건물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땅에 그 모든 구조의 작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온 세계가 함께 그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자연의 위대함과 자연의 거대한 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어미새는 놔두고 그 알과 그 새끼는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탐욕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가져가 버려서 그 미래를 잃어버리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것을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인류가 탐욕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취해서 이제 그 미래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이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 우리가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도 역시 많은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고물가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이 땅에서 집을 구하지 못해 심지어 하나님 결혼하는 것마저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고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의 문제가 하나하나 선하게 잘 해결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잘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잘 풀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교회들로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땅에 부흥의 은혜와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교회로 달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한 명, 두 명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수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이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의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